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오늘의 말씀이 있는데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 있어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14만 4천 명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제 14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4장의 이 말씀은 13장 그 앞에 12장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진노의 그 잔, 나팔 소리 그리고 두루마리 이런 인들이 이렇게 풀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갑니다. 반복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교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 한 번, 하나님은 이 역사하시는 것이 단번이시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은 단번이지만 그 중생된 척 할 수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되고 증거를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차례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수백 번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유지할 때까지 보존할 때까지 끝까지 견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영적 전투를 하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 견인이라는 단어들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언지를 던져놓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구무언하도록 대답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또 실제로 인간이 또 그래요. 반복 안 하면 인간은 학습이 안 돼요.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잔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와 상대적인 인물이 되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 자기 집 앞에 서 있으면서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매일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 거지인 나사로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핑계도 못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핑계를 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14장의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14만 4천에 관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14만 4천 명은 이 숫자는 아니죠.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것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설명해 갑니다. 천사가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6번, 7번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가 늘 이제 하는 말이 인간은 말로 사상을 전하거나 말로 우리는 뜻을 전합니다. 동물은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개나 닭이나 심지어 닭도 피아노를 치던데 그러려면은 먹이를 주문해서 계속해서 돌고래에게 보내줘야 여러분들이 그거 먹으려고 그 행동을 무의식 속에서 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처럼 깨달아져서 하는 것은 아니죠. 침팬지의 그 여왕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여사가 침팬지가 죽음에 있는 그 침팬지를 키워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운 다음에 이제 정글로 보내요. 그때 이제 이놈이 이제 그 철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여성에게 와서 이렇게 안겨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헤어지기가 참 아쉬워서 저 동물도 참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철장을 열어주니까 이 침팬지가 어슬렁어슬렁 나와가지고 자연 정글 속으로 이제 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되돌아봐요. 그러니까 또 해설가는 하는 말이 헤어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가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줌을 질질질 싸고 있더라고. 또 오줌 싸려고 서 있는데 해설자는 아쉬워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동물은 반복을 해야 알아차리는 것이죠. 동물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아하, 이거 헤어지는 시간이구나. 아주 진지한 시간이구나. 아하,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내가 걷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되돌아보는 것이죠. 동물처럼 오줌을 질질질 사지는 않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 요한이 11장 17절에 처음으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지옥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짐승이 있어요. 두 부류의 짐승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7장 다니엘서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짐승이 4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짐승과 그 하수인이라고 했는데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짐승 단수로 말할 때 싱글러로 말할 때의 짐승과 4마리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조금 구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와서 이 짐승의 정체가 뭘까? 13장 마지막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666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매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교했듯이 이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걸어왔고 걸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이야기되어질 때 지옥에서 올라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바다 위를 지배한다. 이게 다 단수로 나와요. 그러면 그 짐승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은 스스로가 영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아니죠. 영원에서 창조하셨으니까. 별직가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천사가 타락을 해요. 왜 타락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이제 있게 되어진 거죠. 마귀는 불순종이니까, 거짓말하는 자니까. 저는 별직가를 해설하면서 아니 창조 설명을 하는데 12장이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천사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인가? 마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 가서 이제 섭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창조하면은 천사 창조, 인간 창조, 보통 우리가 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천사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인가?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왜 천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 창조만 이야기하면 되죠. 여기에 우리의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관해 우리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바로 나사로의 상대역인 부자와 같은 거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그에게 아브라함이 오늘 했던 말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네 하고 싶은 거 했잖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너 중심으로 살았잖아. 모든 게 너 자신이었어. 너. 영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함정을 메우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야. 동물은 육만 있죠. 그리고 영은 있어도 이성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은 동물들이 생각을 하면 정말 혹성탈출이 나오는 거죠. 유인원이 돼가지고 이제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유인원이 이제 인간을 부려먹는 이제 그런 이제 꼴불견들이 일어나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봤는데 혹성탈출이 3편인가 4편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주인이 이제 다른 세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불시착을 해서 내려서요. 근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을 할 줄 몰라. 전부 다 벙어리야. 이렇게만 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냥하는 고릴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릴라들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철장에 가둬놓고 부려먹고 노예로 부려먹고 인간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한 여성을 이제 데리고 이 주인공인 사람이 탈출을 하는데 여기가 바로 지구다. 인간이 동물의 종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영화를 한 40년, 50년 전에 제가 보면서 지금 점점 현실로 돼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인간들이 바보가 되어가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은 이제 기계에 의존하고 이래서 하니까 무슨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없어지면 할 게 없어요. 이 정도로 되니까 나중에는 말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다 말해주는데 뭐 똑똑 두들기고 말해. 그럼 내가 말할 필요 뭐 있어요? 여기서 다 글을 쓸 필요도 없지. 카카오톡으로 다 해버리면 되는 거고. 만날 필요도 없어. 그냥 영상 통화하자. 짐승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짐승의 수하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보가 돼버리고 만 거죠. 짐승의 영적 존재가 시간 속에서의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창조에서 천사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필요는 없어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 사탄이 이제 최초의 부모의 유혹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제 14항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혹할 수 없잖아요. 영인데 영이 영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마치 아바타처럼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 아바타가 나오니까 이 설명도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사단이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만들어서 하와는 거기에 매료가 되도록 그래서 보기 좋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생겼으니까 내가 볼 때 다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다 가지고 싶은데 왜 저렇게 아름답고 먹은집스럽고 좋은 것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따먹는 거죠. 이 모든 원흉에는 사탄이라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아니,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아니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책임 돌려야죠. 아니요. 사탄에게 책임을 하나님 묻겠지만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탄의 그 말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될 거예요. 심적인 이 고통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하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니까. 게르케고르에 의하면 이거는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에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니 인간은 죽고 만다.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사탄의 이 세력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그 희구를 몰아갈 때 그거를 저항을 한다? 그때는 대가를 치르죠. 그 대가를 치르는 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이거는 숫자라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12문이 있더라. 동쪽에 셋 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고 12사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름에 반절에 없는 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뭐 예를 든다면 나는 베냐민 족속이요. 예. 나는 베냐민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예. 나는 유다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바로 이게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 다른 말로는 선택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숫자로 보지 말라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짐승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발버둥을 치느냐를 여기 한번 들었고 보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속량함을 죄 용서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더라. 그 사람들 외에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노래를 부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부르면은 뭐 꼭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찬송가를 보면은 사람들이 복음성가는 민감하게 알아도 찬송 부르십시다 이러면은 불러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이 물론 이 찬송가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 듣기 좋고 나에게 감미로운 것들. 복음성가의 시작은 경건주의에서 시작을 해요. 18세기에 이제 슈페너가 경건주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복음성가의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왜? 대중성을 위해서는 대중들이 원하는 음악의 톤으로 바꿔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복음송은 나중에 이제 흑인 성가로 등장을 하지만 이미 18세기에 복음성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감미로운 찬송을 부르면서 감미롭게 하면서 이제 내가 마치 신앙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이것이 경건주의였죠. 그래서 나중에 신비주의로 빠져서 신비주의가 이제는 역사 속에 이제 무신론으로 바뀌어져 가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을 했지만 앞으로 무신론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무신론의 시대가. 이미 시작했죠.
왜? 이 역사가 3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의 이 흐름에서 인간은 거슬리지를 못해요. 인간이 거슬릴 것 같죠. 역사에서 거슬리는 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 남자 양복도 이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뭐 있어요? 뒤에 양복이 두 줄로 찢어졌다가 한 줄로 했다가 아니면 봉합했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이 어깨가 좀 이게 지금 이제 좁지요. 좀 있으면 이제 넓어질 거예요. 예, 제가 어릴 때는 다 이게 넓었어요. 핫바지들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다 넓어질 거니까, 예. 여기에 뽕 넣고 이제 벌써 시작했잖아요. 넣기 시작하고 여성들 어깨 막 슈왈츠네거처럼 이렇게 넓어지고 이제 바지는 붕당하고 나팔바지 이제 노래도 벌써 나왔지만 나팔바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될 거니까 왜 인간은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니까. 누구에 의했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에서 탈피하지 못합니까? 왜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까? 전혀 다른 노래를 왜 부르지 못합니까? 배우질 않아서. 습관대로, 관습대로, 관행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몇 시간 갑니까? 5시간 지나면 밥 먹어야 하는데. 배가 고파 죽는데요. 제가 여행을 이제 뭐 오늘 밤늦게 떠나겠지만, 일행들 가운데, 목사님, 저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죽으시죠? 그러면은, 이거 말이 그렇지, 뭐, 뜻이 그렇네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죽어요. 그만큼 우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습관 하나에서. 이 모든 습관과 악행과 그리고 악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이 세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3절에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 4절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다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한 명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 말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라고 했으니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사실과 다르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흠이 있는 자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제 6절부터 이제 천사들이 6절에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고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고 9절에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고 13절에 네 번째 천사가 등장하고 14절에 15절에 다섯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고 17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다 6명의 천사가 다 이제 짐승을 따라다니는 조물애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갔다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천사죠.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해서 공중에 날아다녔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봐도 괜찮아요. 이 전체를 다 사로잡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전체.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전체, 여기서 대기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중 안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는 죽으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큰 음성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건 7장에서도 이미 시작했던 이야기예요. 8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 땅의 3분의 1을 생물들을 바다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 저주를 내리시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의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회개하라. 너의 시간이 다 됐다. Time is up. 이제는 다 됐다.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너 시간이 다 찼다. 가자. 라고 한다면 당신은 뭘 하겠어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나이가 어땠어? 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나이 타령하지 마시오. 나는 10대니까 50대니까 우스운 소리 하고 있어요. 타임은 언제든지 업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매일 듣고 있다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 말을 내가 매일 듣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일이 태산이야. 내가 지금 회사 일이 태산이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 만약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사탄의 조물애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해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지 너 것 아니다.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을 희생시키지 마라. 내일 봅시다. 내일 봅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와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인가.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8절에. 그 뒤를 따라가며 첫 번째 천사를 바로 이어가는 거죠. 마치 이것은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는 것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는 말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이제 나중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거를 큰 도시를 말하고 이는 큰 음녀를 말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상아탑이죠. 큰 상아탑이에요. 그 권세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다 취하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말하기는 좀 우리가 신뢰를 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문화라고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 문화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 외국 애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느끼는 그과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와서 느낀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왜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손도 안 씻고 나와? 저는 저도 그래놓고서 이제 미국에 좀 오래 살다가 왔다고 화장실을 이제 인천공항에 인천 그때는 김포였으니까 김포 내렸는데 손을 안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시시시 그냥 닦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 문화 충격이 오기 시작해.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 충격이 온 게 뭐냐면은 왜 전부 다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이야? 전부 까만 옷 입고 다녀요, 다. 저도 까만 옷 입고 다녔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옷은 다 까만 교복이었으니까. 전부 까만 옷이에요. 양말도 까맣고, 구두도 까맣고, 머리도 까맣고, 눈동자도 까맣고, 옷도 까맣고, 속내도 까맣고, 몽땅 다 까매요. 그래서 저는 이슬람교를 섬기는 나라에 온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충격이 되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30년을 살았던 이 한국이 마치 그 낯선 땅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바벨론이 뭡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이 눈을 뜨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하죠. 큰 바벨론이 이제 무너집니다. 네가 그렇게 신뢰하고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총동원하면서 이루어갔던 것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거야. 무너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세 번째 천사가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잔을 마신다. 그런데 섞인 불순물이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대로 마시게 되는 포도주예요. 진짜배기 포도주라. 진짜배기 포도주. 정말 저희가 탐사를 가지만 제가 한국에 이렇게 외국에 여행을 하고 일한다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제안을 하기를 교수님 저희가 그 포도주 여행을 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포도주 유명한 데만 이렇게 가서 포도주를 맛을 본대요. 그러니까 한번 가이드 해주시겠냐 그래서 안 한다고. 그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교수님 하면 돈 꽤 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안 갑니다. 이렇게 제가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깨끗하고 수백 년 되어진 정말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사람들이 음미하잖아요. 그것도 격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잔으로 마시고 조금 해가지고 안에 감도는 맛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물물이 좋다.
불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저 썩은 물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부패한 거잖아요. 술이라는 것은 부패한 거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패하게 만들어서 사람은 그것을 즐기잖아요. 썩은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즐기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도취되어져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붙이죠. 몸에 좋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피부 순환이 피부가 좋아지고 혈기가 왕성해지고 혈당이 좋아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붙여서 취하게 만들죠. 제가 포도주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이 썩은 것에 사람들이 인간이 순수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어. 정말 깨끗한 거야, 이거. 정말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드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조물아기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 그를 위해서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지옥을 말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쉽게 말해서 밤낮으로 잠을 못 자게 할 거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가. 우리가 부자를 생각을 자꾸만 떠올려야 돼요. 너 지금 꼭 문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례를 들어서 문화라고 합시다. 문화에 젖혀서, 유행에 젖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게을린다면 너는 낮과 밤도 없이 잠을 자지 못할 거다. 영원토록. 네 번째 천사가 13절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해라. 왜요? 증거로 삼겠다. 증거로 삼을 테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경고로, 이걸 증거로 해서 기록해 나와야만 한다. 1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에 대해서, 이건 1차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것에 관하여,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쫙 스포트라이트로 비춰가지고 내가 가라. 그러면 이 길이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한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또 그렇게들 설교를 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 하나님이 빛과 등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쫙 비춰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여기에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든지, 그것이 가시밭길이면 가시로 가든지, 그것이 산골짜기면 산골짜기를 가든지 그분이 가는 곳에 가겠다. 그 의미를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상대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가보니까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15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하는 말이 당신의 낫을 휘두소서. 낫 아시죠? 우리가 곡식 빼는 거. 그 터키 그 나라의 국기에 보면 그 이 갈고리 같이 생긴 낫이 있잖아요. 그 낫입니다. 낫. 그것을 휘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불 속에 늘 독보리들을 끄집어내어서 집어넣으시고 알곡을 모아서 이제 창고 안에 넣으시지요. 이렇게 16절에 이제 이야기하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휘두르겠다. 마치 야구 선수들이 야구 방망이 휘두르는 것처럼 내가 이 낫을 가지고 내가 휘두르 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낫을 사용 안 해봤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사용해 봤어요. 잘못 사용하면 낫의 손가락 베고 이게 그 다리 이게 종아리 베고 이렇게 그 핏줄을 자르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낫. 그래서 이 낫이라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자칫하면은 이제 우리를 상하게 날카로운 거. 그래서 날마다 이 낫을 갈지요. 시골에 지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갈지요. 날카롭게 만들어. 그래서 이 낫을 가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 휘두르십시오. 하나님.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했는데도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거두소서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17절에 와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이건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리한 낫을 휘두르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 그 낫을 들고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제단에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속량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 4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량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 14장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간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가 소심해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누웠다가 계속 잠을 자면 그것이 심판될까 봐 제 스스로가 소름이 끼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다. 무섭다. 의식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겠구나.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구나. 낫을 휘두르는데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다 익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진노의 큰 포도주가
흘러나오는데 그 높이가 20절에 보니까 1600 스타디온까지 되는 192m나 되는 이 포도의 물, 다른 말로 이는 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에 이 피의 높이가 192m나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999년에 3일 동안 그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보이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 그러니까 갑옷을 입지 않은, 창을 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때가 8월이었는데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는데 얼굴이 그때 당시에 기록이 있어요. 얼굴은 전체가 다 벌겋게 들었고 피가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발목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죽일 게 없을 정도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학살이었죠. 8월 24일 날 1572년에 바돌로메오 대학살이 있었을 때도 6천 명을 죽였을 때 그 생제로만 거리가 피로 핏물이 흘러갔다 그래서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랬어요. 아니요. 192m예요. 그러면 홍수를 의미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피로 심판하는 거예요. 당신은 견딜 수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겠죠. 그렇게 여기며 사세요. 홍수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시시낙낙하면서 지 할 짓만 하고 다녔어요. 비가 이렇게 퍼부을 줄 몰라서요. 하늘이 문이 열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솟아오르고 퍼내리며 마치 빙하가 녹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점점 차오르자 사람들은 산으로 가겠죠. 언덕으로 오르면 괜찮을 거라 싶어서 2012년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2012년에 세상 종말 온다 그랬거든요. 이 해일이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이 물이 차는데 그 영화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해일로 인해 쓰나미가 차기 시작하는데 히말라야 산도 잠기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는 영화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두려웠어요. 아, 종말도 이렇게겠구나. 아니,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종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이제 수영을 하면서 이제 그 바다에서 눈 뜨고 이렇게 물건 떨어뜨리면 물건 찾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우리들끼리. 그래서 물건 하나 딱 떨어뜨려 놓고 찾아간다 이래가 전부 다 눈 뜨고 그랬더니 이렇게 수경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저도 이렇게 눈 뜨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찾고 이랬어요. 그래서 찾아오곤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도 이게 제가 눈 뜨고 잠수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이제 바닷가 가면 어떤 장난까지 쳤냐면 잠수이라면 그냥 이렇게 밥 벌리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물속에 그 바닥에 그냥
얼마나 앉아 있다가 올라오느냐. 이제 우리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전부 다 호흡 크게 들이쉬고 밑으로 거꾸로 들어가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바짝 있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은 1분이나 돼서 벌떡 올라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와 같을 겁니다. 점점 차오르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봤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는 것. 마지막 숨을 쉬고 싶지만 공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드리고 싶은 난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가서 호텔에서 제가 2번 집에서 제가 한 번 죽을 고비를 느꼈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침을 삼키잖아요. 보통 이렇게 꿀떡. 근데 이 침이 아마 가래였던 것 같아요. 이 가래가 제 식도를 딱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셔야 되니까 했는데 이게 더 가기만 더 가고 내쉬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래 더 했죠. 근데 또 안 노는 거야. 3번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어서 화장실에 와서 물을 마셨어요. 그때는 얼굴을 제가 봤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그냥 거의 시커멓게 가는 뭘 시커먼 것은 아니라 시퍼렇게 되어가는 내 모습을 봤어요. 이게 내 죽음이구나. 저는 2번의 중국에서의 경험과 집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너도 그래 죽을 거다. 너가 내쉬고 싶어도 내쉬를 못할 거다. 들이쉬었지만 들이내쉬를 못한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물속에 잠기면서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속에 불타는 거야. 하면서 얼굴이 시퍼렇게 돼가는 거야. 만약에 당신들이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안다면 바다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얼굴이 시퍼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훈련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를 따듯이 다 따자 이 포도의 깊이가 200m에 이르렀더라. 아마 한 60층,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층이라고 하는 그러한 100층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높이 쌓아가는 그러한 높이의 속에서 우리가 솟아나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조물하게 되는 그 안에 잠길 겁니다. 홍수 때 모든 것이 산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다 물이 이 지구를 덮은 것처럼 과학자들은 빙하기라 그러는데 빙하기라고 제2의 빙하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별 관심 없어요. 빙하기가 되든 안 되든 엘니뇨가 있든 어떤 나는 내 자신의 종말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두려워해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포도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밟아서 흘러나오는 게 오늘의 여기에 1600 스타디온이 되더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의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조심할 것입니다. 사탄의 수하인들에 속하 있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경고를 받을 때마다 행여나 혹이나 내가 사탄의 수하인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종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바벨론을 쫓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자인지, 항상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의 탓을 돌리며 문화의 탓을 돌리며 유행의 탓을 돌리면서 항상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의 옷을 희게 만드는 자인지, 죽음이 두려워 밖을 나가지 않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 오늘 하루에 주어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오늘답게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여 우리의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